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언급된 그러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구분하여서 사도행전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누가 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은 그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이끌었던 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곳이니까 거기에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도 거기에 살았고, 또 거기에 군대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죠, 로마 이탈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고넬료가 키가 얼마나 큰지, 또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군대의 백부장. 이것이 설명의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군대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단을 두고 이스라엘에는 몇 명 안 되는 군인들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직책의 군인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도 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군인들이 많진 않지만 그 중에 7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천부장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탈리아 이 군대는 그 로마 본토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군인이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이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생기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모습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회당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왔어야 됐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또 유대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당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한 겁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은 누구라도 구약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서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삶의 태도도 좋은데 왠지 유대인이 되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면 손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눈치 볼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혼자만 경외한 거 아니라 집에 있는 가족들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고넬료가 변화시켰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하인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선행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제자인 다비다처럼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그냥 선행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기도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넬료는 아직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 사람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참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변화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렇고, 선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후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편견도 있고 걸림돌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못 받아들입니다. 고넬료는 지배계층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지배계층이 된 피정복지인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흠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주님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보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돌이키고 나서 내가 정말 말을 잘못했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심히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데, 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늘 선한 말,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10장 3절 말씀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이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9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4시간 있는 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 고넬료도 그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평소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마차를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통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고넬료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말씀에 고넬료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을 앞에 딱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의 기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 많은 백성을 구제하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고넬료의 이와 같은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고넬료가 그만큼 구제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고넬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힘써 고넬료처럼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의 이러한 은총,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구제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먹을 것을 내려보내는데 베드로가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뭐냐면, 속되고 부정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우리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공식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불결하게, 상종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지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이고 그리고 아주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고넬료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지배 계층에 있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들이 아니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나를 만나려면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서 간곡하게 요청해도 만나줄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이고, 로마인인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선민이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견이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같은 이 로마의 군대 장교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도 순종합니다. 그 부분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마침 천사가 말을 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고넬료가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참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참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또 보면 고넬료도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사실 편견이 있으면 그 편견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집안에 있는 하인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인들, 또 하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같이 보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상사의 그러한 모습, 태도,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똑같이 행하고자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이면서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하들도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 이 군대는 다 본토 로마 사람만 군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로마 사람입니다. 이 부하인 이 사람도. 근데 그 사람도 고넬료를 본받아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이 차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할 때 이때 구원받은 상태였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이 천하 만민 가운데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게 말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고넬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고넬료거든요. 너와 고넬료와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10장에서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항상 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가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굳이 하는 좋은 선행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를 때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는데 기도하는 우리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 고넬료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이 논쟁과 관련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 가운데 준비시켜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나 또 유대인인 우리나 차별이 없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받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집안 사람만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전체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또 이방인 전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사회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넘어져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는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각 조각조각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셔서 그 조각 하나하나를 퍼즐처럼 하나씩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계획을 위해서 나를 이런 과정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 경건한 사람으로 살던 모습, 그 삶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방인인 고넬료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